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7장에서는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그 관계의 영향력을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 말합니까? 자,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남편의 법적 구속에서 해방이 되어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서로를 구속하고 있는 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의 그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논리로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율법을 따라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함으로 죽을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5절을 보시면은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율법이 충동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만 맺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신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에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즉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으로 행할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넘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여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뭘 이용하는 겁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상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본성이 뭐냐면 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어때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선을 딱 그어놓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요, 사람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그 선을 넘어서 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놓고서는 그 보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자꾸 그 구멍 속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더 궁금해서 더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율법을 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뭐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더 하고 싶어서 막 이게 충동질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욕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율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오히려 더 탐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부추기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남편으로 비유되는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내로 비유되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죽어야만이 이게 지금 자유함을 얻는데,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자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지켜야 할 자리에 자신이 서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율법의 영향권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준행하셨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죽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혼자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이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그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장사 지냄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한 이 죽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할 때는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율법의 조문에 그 묵은 것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를 했어요. 조문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계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율법과 씨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옛날에 낡은 법은 돌이나 종이나 이런 곳에 새겨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계명을 새기고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자,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은 자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지배력이라는 것이 무효화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요, 법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에게 그 법은 효력이 발생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역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만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주신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 아래 있었던 자신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늘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걸 행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나한테 저주를 내리시는 거 아니야?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꾸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오늘도 그의 요구대로 행치 못한 것으로 인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탄의 그 정죄함에,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에 대해서 산 자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나는 은혜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행함과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것이고 충성도 하는 것이고 드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그 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산 자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신 그 복된 영광스러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을 믿어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뭔가에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지 하면서 뭔가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뭔가를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법에 얽매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저 또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셔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일이 복되게 일어나도록 또 임직 피택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